반갑습니다. 9월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상큼 다가왔습니다. 이 가을의 사자성어인 청고마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등하 갇힌 등불을 가까이 하는 독서의 계절입니다. 사계절 중 가장 살기 좋은 이 가을에 저희들도 청고마비, 하늘이 높은 청명한 계절에 자연과 더불어서 산하대지를 찾아 심신, 즉 정신과 몸을 바르고 등하 갇힌 책을 가까이 하라면 성자님, 현자들의 말씀을 새겨서 정신을 맑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산하대지의 주인이신 여러분들과 풍요로운 가을 하늘을 보면서 정신과 육신을 쌍전, 병행하자는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세계인,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10월 대지엔 오곡백과가 넘실거리고 산하엔 오색 단풍이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한 해도 80여일밖에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더욱 힘든 날 모두들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70여 년 전 한국 전쟁으로 수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아 험난한 인고의 세월을 지나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되어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이신 칸트는 행복의 조건이랄까요? 하여튼 행복의 원칙을 먼저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농부가 일터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하여 도시에서 살 수 없듯이 농부는 땀 흘리며 논밭을 가꾸는 재미로 사시사철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간혹 나이 들어 귀농하신 분들의 뒷얘기는 그냥 시골, 고향이 좋아서 가지만 철 따라 농사일을 못하면 즐겁지 아니하여 고통받다가 다시금 도시로 오신다 하니 이는 행복의 원칙인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첫째 조건도 충족 못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원칙은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언어 중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가족도 사회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 할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부모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종교적 의미의 사랑은 많지만 우선 불교의 사랑이란 불교가 무엇보다도 자비라는 대승적인 사랑을 한국인의 마음에 심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훨씬 후대에 기독교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박애라는 개념에 대비됨직하거니와 이로써 부처가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듯이 중생들 사이에서 상호간의 자비가 베풀어져서 이룩될 또 다른 범인간적인 사랑, 즉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한국인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에밀레종에서라는 신라 제36대 해공왕 6년 12월에 완성된 봉덕사의 종 또는 성덕대왕 신종이라 하는데 이 종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설화가 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에서 주종 작업을 계속 실패하게 되자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서 종의 많은 그런 실패의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부처님께 시주할 것이 없으니 어린애라도 가져가라고 한 여인의 불경한 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와야 종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절의 주지는 정제를 거두러 다녔던 스님들을 불러서
어떠한 여인이 그러한 말을 했는지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명으로 그 여인의 아이를 빼앗다가 끓는 샘물에 어린이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 뒤에야 종이 완성됐다는 설화입니다. 현대 소설 가운데 박영숙의 단편 신종과 박용구의 장편 에밀레종은 모두 이 설화를 소재로 작품화하고 있습니다. 한 경망한 젊은 어미의 실수에 빗대어서 어미에 의한 딸의 희생이 불타의 세계에 대한 기유심으로 드높여져 있는 것이 이 애잔한 전설은 세속적인 사랑과 초월적인 사랑, 둘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버리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하나로 지향되는 경지도 불교의 설화에서 확인된다 하겠습니다. 칸트의 행복 조건은 마지막으로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교의 사상의 세 가지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그리스도교에서는 흔히 소망이란 표현을 씁니다. 희망은 유한한 인생살이에 국한된다고 보아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윤리 교범은 희망을 상세히 논의하기보다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더 중시해왔습니다. 그리스도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희망에 도덕적인 특성을 부여했다고 신약성서 전편에 걸쳐서 그리스도교의 희망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궁극적인 희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덕목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희망은 나머지 두 덕목과 구별되고 한국 그리스도교에서는 흔히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열렬한 소원이나 확신에 찬 기대감으로써 오직 미래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세계인 여러분,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이신 칸트의 행복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 삶도 참여하면서 또 늘 새로운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 또 새롭게, 내일 또 어찌 될지 모르지만 새날이 됩니다. 때문에 현자는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참에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우린 날마다 자신에 대한 성찰, 일터에서의 행복을 찾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화한 정을 건네는 것입니다. 첫째 질문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했듯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없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한 소통과 만남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찰나인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모두에게 행복하고 유익하고 기쁘고 보람찬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순간에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에게 찰나찰나에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매우 순간적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가능한 한강 둘레길을 산책할 때 아름다운 하늘에 하얀 먹 구름들이 순간순간 변하여 하늘 아래 그림 잔치인 수많은 형상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 순간순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여 지인들에게 카톡을 보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답장이나
안부의 문자를 보낼 때 담아둔 자연스러운 사진을 보내면 상대방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이 된다는 반응이 오면 기뻐하곤 하였습니다. 이렇듯 순간순간의 기록도 매우 중요하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서 잠깐 일어나는 시어나 생각들을 기록하고 나아가 찰나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알아차리고 궁극적으로 죄업을 짓지 않는 좋은 일, 선한 일 나누고 베풀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염원합니다. 선인의 말씀에 흐르는 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하였습니다. 물은 나를 위해서 멈출 수 없듯이 내 마음 한 번 멈추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 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인 다문화인 여러분들은 지금 이국 멀리 고향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오셔서 일터에서 살고 계십니다.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이 부모, 형제, 친척이기 전에 직장, 동료들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으면 부부가 가장 소중한 분이고 고국에서 함께 와서 같은 직장이나 숙소라면 더더욱 아주 좋은 관계이자 최고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일터가 사람 사는 세상이자 정이 넘치는 훈훈한 공간입니다. 비록 고국을 등지고 있지만 함께한 모든 분들이 친척이자 형제, 자매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큰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서로 배려와 존중만이 가장 존경받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의 위로와 화사한 웃음을 전달해 봅시다. 분명 상대는 따뜻한 말과 온화한 미소를 보낼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칭찬과 미소를 보내면 자신도 상대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온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선행을 베풀어 가면 하루는 영원토록 행복할 것입니다. 제 마음은 날마다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는 한 영원토록 당신만을 위하여 올바른 일, 선한 일, 기쁘고 바람찬 일을 할 수 있는 자세이자 정신을 확인하는 스스로 자문하는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맞이하듯 하루하루 찰나찰나 마음을 잘 관리하여 성자의 마음을 사용하려면 스스로 자문하는 생활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알찬 결실의 주인이신 세계인 여러분, 존경하옵는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세계적인 철학자가 제시한 행복의 원천과 톨스토이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마음의 양식을 챙기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이자 저희들을 일깨워주신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청교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하셨는데 종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이 계절에 정신을 밝히고 육신을 단련하는 데 가장 좋은 계절이자 시간입니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의 자립력이 탄탄해집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불교 고리 중 영육상전은 영과 육, 즉 정신과 육신이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는 공평
병행하는 공부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육상전은 영적인 삶, 곧 정신을 고향을 추구하는 수도인의 삶과 육신의 삶, 즉 건강하고 건전한 현실 삶을 함께 온전히 완성해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상, 원불교 교리표 중 하나인 것입니다.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여 복과 해를 원만하게 갖추자는 것이 이사병의 이념과도 상통합니다. 서가모니께서는 사람의 경제생활을 도와줘야 악행이 감소된다고 했고, 맹자님도 의식이 좋게야 사람들이 애절을 알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종교 전통에서는 현실 생활의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이러한 전통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현실 상황은 급격한 변화에 따라 종교도 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을 숭상하는 학자들은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던 성리학의 도덕적 엄숙주의의 전통을 비판해 왔습니다. 실학자들은 현실 생활을 정체시키는 법률 제도 등 사회 규범들을 사실적으로 개선하고 농공상 등 실업과 의학 및 과학 지식과 기술 등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으며, 실증적 고증을 통해서 사실 또는 객관적 지식을 확충해가는 실사구시적 탐구 방법을 추구하는 등 새로운 학풍을 일으켰습니다. 실학자이신 박지호는 이용이 있는 다음에야 후생이 있다. 즉 경제생활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경제생활을 풍부하게 한 다음에 도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하여 경제생활을 가볍게 알고 도덕만 강조하는 완고한 유생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농법, 농사를 짓는 방법이죠. 양잠법, 뇌를 치는 방법이죠. 도자기 제조술, 또 야금술, 그 청나라의 선진기술을 배우자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농부의 농사의 경험과 농서를 연구하여 관농, 소초, 지어서 유생들이 농업 발전에 무관심함을 비판하고 영농반법의 개선, 농기구의 개량, 관계수리 시설의 확장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실학자들이 현실 생활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실다운 학문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했던 것은 한국 역사상 새로운 각성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실학의 싹은 크게 발흥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근대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미래의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영육상전은 그 가운데 하나로서 수행본의 영육상전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이 없이 놀고 먹는 풍토가 치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해독이 많이 미쳐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 종교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불조사가 바로 전해주신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와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사막으로 그 질을 얻어서 영육을 쌍전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도움이 되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문명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과거 수도생활에 대한 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세계를 이끌어야 할 수도인들이 오히려 개인과 사회에 해독을 끼쳐왔지만
이제 묵은 세상이 새 세상으로 바뀌는 전환의 시기이므로 새 세상의 종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태사는 산종교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수도와 현실의 삶이 유리되지 않아서 건강한 현실 삶 속에서 수도의 결실이 맺어지고 수도를 통해 얻어진 체험과 지혜가 현실적인 삶에서 실현됨으로써 모두가 도움이 되는 생활을 영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도와 생활을 아울러 온전하게 하는 삶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정신생활과 육신생활은 서로 떠날 수가 없는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존중하는 종교인들은 물질 생활의 향상을 소홀히 생각하나 나아가 이것이 수도의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정신의 숭고성만을 강조하고 물질 생활에 대한 이해와 개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빈곤과 질병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는 뒤떨어진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정신이 건전하지 못하면 인간성이 파괴되어 온전한 삶이 되기 어렵습니다. 영육상전은 영에 치우친 전통적 종교의 편향적 경향 또는 육에 치우친 세속적인 삶을 떠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상보적인 온전한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계인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대지의 황금 물결, 산하의 오색 단풍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오색 물결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정신건강, 육체의 건강을 매우 중시하여 교리 정신의 근간이자 생활종교로 자리 잡음은 영육상전, 영육, 평행의 정신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육상전은 세 가지의 지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행상에서 정신과 육신의 조화로운 완성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인 좌선의 방법으로 소태사는 단전주 선법을 제시했습니다. 좌선이라 한 것은 마음에 있어서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고 몸에 있어서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망념이 쉰즉 수기가 오르고 수기가 오른즉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자서입, 원불교가 제언하는 자서입니다. 정신과 기운이 상쾌한다. 이 단전주 선법은 마음에서 참된 본성을 찾고 몸에서 수승하강으로 기운을 조화롭게 하는 선법입니다. 단전주선은 선 자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위생상으로 육체적으로도 극히 기묘한 법입니다. 마음을 단전에 주하고 옥지에서 나는 물을 많이 삼켜내리면 수화가 잘 되어 몸의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지며 윤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서 능히 수명을 안보하나니 이 법은 선정상으로나 유생상으로나 실로 일거양득하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선법을 오래 수행하면 필경 무라의 구분을 잊고 시간과 초소를 잊고 오직 원정무매란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마음의 큰 낙을 누리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서 참된 본성을 회복하며 몸의 기운이 조화로운 온기가 충실해지고 심단이 되어 원정무매란 진경에서 심락을 누림을 지향하는 수행이 바로 단전주선입니다. 단전주 선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상보적으로 작용하며 온전히 완성되는 성취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몸의 건실한 유지를 중시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자신의 수행 과정을 돌아보고 나의 길을 얻지 못할 때 헛된 고행을 증거하여 몸을 상하게 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그렇게 부초를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종교 수행을 하는 것이
대승수행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몸은 수행하고 보훈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제자 가운데 신을 믿음을 바치는 뜻으로 손을 끊는 사람을 보고 소태산 대종사는 크게 꾸짖고 몸은 공부와 사업을 하는데 없지 못할 자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영육상전 이 병행은 영과 육이 조화로운 건강한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도생활과 현실생활의 원만한 조화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불법을 천하의 큰 도라하고 불교의 연호를 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불법이 현실 삶에서 유리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였습니다. 불법으로 생활하고 불법이 현실 생활에서 실현되어 누구나 사람으로서 정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고 수도만 일삼는 것은 건강한 삶이 될 수 없으며 도리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을 끼치는 종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당신을 깨달음 후에 첫 행보로 가난하고 각성이 부족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무 희망을 찾고 생활의 질서를 세워가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에 그들과 함께 저축조합 운동을 시작했고 또 이는 영적인 구제와 현실 생활을 병행하는 활동, 곧 영육상전의 새삼운동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저축조합 운동에서 시작된 영육상전의 노력은 초기 교단사에서 간척지, 바다를 막는 것을 개간하고 법인 기도를 올리는 활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 이상 총부 건설 당시에도 엿장사와 농축산과 양잠, 개간사업을 일으켰고 한약업 등 사업을 전개하여 주경야도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소태산은 현실 삶을 영위해 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요소들을 의식주로 표현하고 정신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수행과 병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곧 불법으로 생활하고 생활에서 불법을 실현하여 정신적 성취와 풍요로운 생활의 영위를 조화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육신의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육신의 생활을 지배하는 정신의 일심과 아르마리, 지혜와 실천의 실행의 힘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의 이 세 가지 힘이 양성되어야 그에 따라 의식주가 잘 얻어질 것이고 이것으로 그 사람의 원만한 인격도 이루어질 것이며 각자의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야 의식주를 얻는 데에도 적당한 도가 실천될 것이며 생로병사를 해탈하는 영생의 길을 얻고 인과의 이치를 알아 회복을 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또한 참다 영원한 의식주 해결의 길이라. 그러므로 정신의 상강력이 곧 의식주 상권의 근본이 된다고 대종경 교육품의 대원사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영육상전 이념을 주창하였다고 하나 물질생활과 정신생활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나 수도생활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노력이 현실의 물질생활을 바르게 이끌어감으로써 현실생활 속에서 진리가 실현될 수 있게 하자는 데 본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육상전의 의미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병진입니다. 정신적 고양을 추구하는 정신문명이 과학적 기식과 기술의 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정신문명과 과학문명이 겸전한 참문명세계를 건설하는 사상이 영육상전 정신의 확대된 의미입니다. 물질 문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현실 문명은 바른 정신으로 구하고 바른 정신으로 사용될 때 그 참된 의미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며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이 쌍전하고 내해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한다면 마치 철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 육신의 병인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해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라고 대종사님께서는 교의품 3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 추구와 도덕 정신에 바탕하여 과학 지식과 기술을 생활에 도입하는 노력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어느 한편이 충족되지 않으면 완전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덕 정신이나 종교 정신에 의한 목표를 갖지 않는 과학 기술은 도리어 인류의 행복에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정신 문명, 곧 도학이 건강한 과학 문명을 이끌 수 있을 때 참 문명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육상정, 영육병행에 대한 포함된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수호생활, 의식주 등의 현실생활과 종교적 수호생활의 병행, 물질 문명을 이끄는 과학과 정신 문명을 이끄는 도학과 병행을 통해 이상적 문명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영육상전은 밝히고 계십니다. 영육상전은 개인에서부터 사회, 문명에 이르기까지 그 외연이 확충되는 포괄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태산 대종사가 바라는 정신개벽은 정신과 육신인 영육상전을 통하여 이상세계인 낙원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세계인 여러분, 다문화인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10월 풍성한 계절의 주인은 마음도 풍요롭고 육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가까운 산하대지 자연과 함께하여 천고마비, 자연과 동화되어 심신이 하나 되고 등화 갇힌 책으로 마음의 영식을 넓혀가는 가을,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고국, 고향 부모님, 친지들에게 안부 전하고 대한민국에서 동고동락하는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계절이기를 바랍니다. 다문화 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